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2021년 1월 17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끗이 죄사함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찬송가 맨 뒷장에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여러분 찬송가 31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면서 쓴 시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비대면으로 또 한 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번 주는 비대면 예배가 풀리고 좀 완화돼서 함께 만나서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희망했습니다만 또 2주간 미루어졌습니다. 2주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건강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될 때입니다. 요즘 참 낙심되는 일이 많죠.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제임스 존스는 영웅의 참으로 위대한 점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인생의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웅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웅의 위대한 점은 낙심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파란만장한 시련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민족의 영웅이며 영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낙심천만한 적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도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후회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삶이 어렵고 마음이 낙심될 때 깨닫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으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바로 낙심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될 때 더욱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경과 낙심을 이길 어떤 힘을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해결은 하나님께 피하고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해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사무엘상 26장 11절로 기록되어 있죠. 라고 말하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그의 신복 아비새에게 진영에 누워 자고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사무엘상 26장 21절에 고백하면서 다윗의 안전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피했습니다. 사울이 언젠가는 반드시 필경은 자기를 죽일 게 뻔한데 그를 피한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성격이 매우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입이 여러 번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를 피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최상책이었다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인위적이고 세상적인 임시 방편이었을 뿐 영적이고 신앙적인 대응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사울을 피해 기브아를 떠나 높 땅을 거쳐서 그것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궁지에 몰린 다윗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했고요.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치광이로 취급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면하고자 블레셋으로 도피하였지만 블레셋이 그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는 블레셋에서 또 다른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같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국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해결은 하나님께 피하고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피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20년 아일랜드의 러블린에서 태어난 조셉 스크라이븐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합니다. 대학 졸업 후 교직에 몸을 담은 그는 1843년 자기 인생의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약혼녀가 강 위 다리를 말 타고 건너던 중에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그는 신앙 공동체에 자신을 깊숙이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그는 1859년 또다시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약혼녀 캐서린이 결혼하기 전에 몹시 추운 날 침례를 받았는데 그만 폐렴에 걸려 4개월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약혼녀를 잃은 스크라이브는 독신으로 살면서 목회자요
전도자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뒷바라지하던 어머니가 어느 날 중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는 병상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자신의 용기를 북돋고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에 땡 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가 369장 아시죠? 그 찬송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조셉의 고난임이 무스 사람에게 감동을 안겨준 찬송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이 무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낙심될 때에 어디서 위로를 얻고 안식과 새 힘을 얻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께 피하고 무거운 짐 맡김으로써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는 계속된다. 두 번째 화두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그를 따르는 부하 600명과 더불어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거느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그가 아기스의 수도 가드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그가 수색할 수 있는 영역 밖으로 다윗이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땅으로 도피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 결코 이스라엘의 왕자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리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 600명의 부하와 그들의 가족들까지 합쳐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린 다윗이 사울의 추격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안전한 길은 블레셋으로 밖으로 도망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최상의 책이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도리어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왕 아기스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 사무엘상 27장 5절에 기록된 말이죠. 이렇게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을 줬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 그는 이방 왕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족속들을 침략하여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으며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 등등 그들의 소유를 약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등을 살육하고 약탈한 사실을 감추려고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피해 있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0절로 11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알려질까 봐 그는 남녀를 다 살려두지 않고 살육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블레셋에 있는 동안 내내 범죄하고 타락한 다윗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 땅에서 안전을 누리고자 행했었던 비신앙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는 끝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 교만과 탐욕 그리고 위선과 거짓의 범죄와 타락만 있을 뿐입니다. 그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미 신화가 된 여성 오프라 윈프리는 오프라 윈프리 쇼로 세계 1억 4천만 명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시대 최고의 영향력 있는 방송인입니다. 토크쇼의 여왕으로 우뚝 선 그녀는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만장자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이토록 위대한 성공 신화의 인물이 된 것은 결코 남달리 좋은 환경과 배경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혹독하게 어두웠습니다. 미시시피주 산골에서 가난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난 그녀는 9살의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물나간 성생활로 14살의 미혼모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이 2주 후에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마약으로 소녀 감호원까지 들락거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비운의 오프라 윈프리는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무시를 받은 밑바닥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행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어려운 지난날 나에게 힘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인도받았어요. 그것은 어떤 목소리가 아니고 느낌이었어요. 제대로 그 느낌이 전달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느낌이 오지 않아 기분이 언짢을 때는 성경책을 손에 꼭 쥐고 아레사 프랭클린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송가 305장이죠. 느낌이 올 때까지 듣고 불렀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마음이 정동되면 마치 산 위로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낙심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가까이하며 범죄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폰전 목사님은 상처 없이 진주조개가 만들어질 수 없듯이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진주가 상처를 통해 만들어지듯이 보배로운 성도 역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삶이 어렵고 마음이 낙심될 때 오히려 희망이 더욱 가까이 닿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러는 애슬리 다운이라고 하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보일러를 고치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합니다. 때문에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어요. 사람들은 조지 물러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다들 얼어 죽게 됐습니다 하며 아우성했습니다. 그러자 조지 물러는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부터 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어린아이들을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조지 물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날씨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이변도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몰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멈추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고친 다음 정상적으로 가동하자 영국에는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닥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몰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다 들으시고 눈물 뿌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사연 하나하나마다 다 응답하시고 마르지 않는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으나 비대면 영상으로나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시시때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알맞은 물질 더하여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놀랍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선한 물질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물질과 봉사와 헌신이 부족할지라도 저희의 정성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헌금이 사용될 때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시며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바친 바 손길에 물질 충만, 은혜 충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낙심될 때를 통하여 은혜받은 형제자매 성도 교역자 이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택하여 세우신 참사랑교회와 성경 웹툰 가톡 전국 5만 교회 가투드 하나님의 밥상 공동체 구축과 전세계 160개국 무지개 예수 치유 선교와 국가와 민족과 인류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